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내 자식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온 마을이 기뻐야 될 일이고 이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귀신이 그 마을에 다 지배해서 그 젊은 청년들을 다 귀신 들리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돼지떼로 돼서 다 몰수하게 되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서 다 귀신 들리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5천이나 넘는 이런 많으면 6천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청년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짐승처럼 살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한 사람이 6천이나 들어가는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이방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땅 이렇게 당시에 생각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소외된 이방인의 땅, 그 속에서 소외된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 처절한 그 삶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인간의 그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헤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한 인생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까?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조차도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소외감, 이런 것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소외감을 오늘 본문이 깨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오래 이제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난 그런 삶을 사는 그냥 짐승의 삶이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도 거처도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거처하는 것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 버려진 개가 이제 들개가 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 자신의 짐승의 본능으로 반려견이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짐승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이 처참하고 처절한 이런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런 지극한 소외감, 이런 소외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각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사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그런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건 아주 틀린 말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괴로움만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자기가 지금 한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상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소외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소외됨 속에 우리를 제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광풍을 향하여 명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귀신에 대해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예수님의 권세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너무 한 사람 속에서 그 괴롭힘 속에서 안주하며 그렇게 거하였던 그들이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정말 자신의 거처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안락하게 보냈던 이 괴롭힘을, 인간의 괴롭힘을 그리고 괴로움을 즐겨했던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광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어떻게 보면 고랑에 쇠사슬에 이렇게 매어서 지켰는데 그것도 끊고 초인적인 힘을 그것을 끊고 그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처참함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초인적인 힘이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이런 거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집단 괴롭힘 같은 이런 거죠. 30절에 보면 이 군대라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이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이 군단 단위로 최소 3천 명에서 최대 6천 명까지. 그래서 로마의 직제 중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가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단 단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귀신이 그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히면서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귀신이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3천 명에서 6천 명을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이 수천 마리의 어떤 귀신들 이런 것을 그대로 상대하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집단 괴롭힘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이런 처참한 모습,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가지는 그 불행을 주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람을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부분 속에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나서세요.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치유할 자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 뿐밖에 없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구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닥이 없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다스리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 우주 천체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무제경, 이런 어떤 무저경으로 들어갔지.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의 무리와 이 사단이 우리가 최후의 운명의 장소,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이 최후에 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을 이 무적행으로 이야기하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갇혀있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의 권세, 이 귀신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다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로 그들을 명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명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아부하고 그들에게 쩔쩔맬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론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런 마귀들에게만 더 많은 관심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자신을 하지 않기를 숭배하는 이런 마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귀신들이 마음이 급했어요.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라고 너무나 두려워 나머지 이 말씀을 하실까봐 그들은 돼지떼라도 지나가는 그 돼지떼라도 내가 들어가게 달라. 이 급한 마음에 귀신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돼지떼들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너무나 놀래서 이 돼지떼들이 이 비탈길로 막 내리달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몰살해버린 거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서 달아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묘사로 보여주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 물불을 안 가리고 호수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사하게 되었어요.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죠. 그래서 이를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게 됩니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다 갚아야 되는 거고 어려움에 우리가 처한 부분이 있죠. 이게 돼지떼, 여기가 이제 이 거라사 지역이니까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돼지떼를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내 자식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온 마을이 기뻐야 될 일이고 이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귀신이 그 마을에 다 지배해서 그 젊은 청년들을 다 귀신 들리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돼지떼로 돼서 다 몰수하게 되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서 다 귀신 들리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5천이나 넘는 이런 많으면 6천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청년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짐승처럼 살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한 사람이 6천이나 들어가는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건 내 자녀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경제적인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돼지 때 그 정도면 이들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같이 십시일반 모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자 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았어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옷을 벗었던 오랫동안 옷을 벗고 있었던 짐승처럼 살았던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이제 온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축하할 일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요.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그 거라사인, 광인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무덤가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파하니라. 구원받은 자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 이것을 어떻게 돈의 가치로 경제적인 손해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낭비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경제적인 손해와 한 영혼을 비교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먼저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하루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마음,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그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것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